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죠. 가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구성되려면 남편 되는 남자와 아내 되는 여자가 있어야 가정의 시작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행복과 또 복을 주셔서 자녀가 생기면 셋이고 넷이고, 자녀가 넷이면 가족이 여섯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되신 분들 한번 가정,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명은 아닙니다. 가정,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또 사랑을 일구어 가고 참고 인내하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 일, 쉬워요? 어려워요? 말도 마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려움이 참 많죠.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내 뜻, 내 방향으로 이끌기도 어렵잖아요. 아내가 남편 조종하기가 어렵죠. 자녀를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 내 꿈으로 자녀를 나보다는 더 잘 되게 해요. 우리 모든 부모의 그 소원은 뭡니까? 나보다는 잘 돼야죠. 그죠? 더 행복하게 살고 나보다는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지만, 그 자녀를 이끈다는 것도 경영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단지 10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나이가 20세 이상의 그 인원들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3,5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내, 자녀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 그래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을 여러분 리더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도 마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가정도 어려운데, 가정들이 모여서 한 목적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그 리더로서의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그 고난을 모세에게 원망하죠. 고난을 불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래서 진영 외곽 끝에 하나님이 불을 살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불평은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왜 고기가 없냐고,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이게 매일 만나고, 만나 국수, 만나 아이스크림, 만나 짬뽕, 계속해서 만나, 우리는 먹을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모든 일이 벅찬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고, 너 나라에 똑똑한 사람, 지도자 될 사람 70명을 뽑아서 너희를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세운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을 바르게 판결해서 모세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그죠? 소를 잡아도, 아니 우리가 바다에 물고기를 다 건져도 200만 명이 매일 먹을 걸 어떻게 내가 다 공급합니까? 모세조차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 떼를 막 바람을 불어서 그냥 그 광야로 밀려도록 해서 새 떼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지면에서 한 90cm라 그래요. 새는 옆에 높이 나는 게 셉니다. 여러분, 안 잡히려고 나는 게 새예요. 그런데 막 동풍에 바람에 막 밀려서 바람이 치니까 너무너무 새들이 지쳐가지고 날아다도 못 날아요. 땅에 퍽퍽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면에서 90cm 날았다 그래요.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1m도 안 되는 새들이 빽빽하게 잡아요. 새들을 그냥 손으로 다 잡아서 누구 할 것 없이 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구워서 그 쇠고기를 먹는 순간 목에 탁 걸려서 새 고기의 고기가 자기의 위장에 닿기도 전에, 먹기도 전에, 맛보기도 전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목에 그 고기가 걸려 죽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참 불평이 끝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삶을 불평하지 말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불평 없었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살기 힘들다고, 광야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키신 겁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삶을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리더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비난, 모든 걸 책임지라고 했던 그 비난을 들었던 그 모세의 삶, 정말 쉽지 않죠.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누이와 그 형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의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 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미리암은요, 모세보다 7살 많은 누님이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이에요.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예요. 최초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백성에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 여자 선지자죠. 아론은 누굽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아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오든지 여자가 이름이 거론되지 않든지 이런데요, 성경에는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여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미리암이 어순으로 먼저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미리암 이름이 이 첫 번째 위치에 이 첫 번째로 먼저 등장하는 것은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음을 알 수 있고, 아론은 이에 소극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름이 거론된 듯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동생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아론이 침묵의 파트너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아론은 여러분 어쩌면 침묵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 안 한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은근히 동조하는 것도 나쁜 태도이지요. 은근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안에 미리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 마음에 미리암이 다 존재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그 친척, 일가 친척의 모임 장소나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 모든 처직에 보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포함되십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 지도자인 이 미리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놀랍죠. 200만 명이 건너가려니까 뭐예요? 홍해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있나요? 배가 없습니다. 수영을 해서 어린아이도 건너갈 수 있나요? 건너갈 만한 그런 가까운 그런 이게 폭이 좁은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육지역에서 저쪽 육지까지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 동풍을 불게 해서 뜨거운 열풍, 사막의 열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쫙 밀리게 하십니다.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니까요, 그 바다가 밑이 어때요? 물에 젖어서 진흙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 어린아이가 들어가면 푹푹 빠집니다. 서해안에 가면 갯벌에서 조개 줍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에 보게 되는데요, 야, 그게 그냥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뻘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해요? 널빤지 있죠. 널빤지에 그 한쪽 발을 올리고 한 발로 툭툭 밀면서 그렇게 그 갯벌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조개를 줍는 거 보십시오. 널빤지 하나 없으면요, 그 진흙벌에서 여러분
조금은 갈 수 있을지 몰랐지만 지쳐서 빠진 다리를 뽑아 올리는 게 여러분 힘들어서 안 됩니다. 200만 명이 순식간 지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참 놀랍죠. 건너자마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이 그 물을 나누어 놓으신 그 물을 합치는 순간에 그들이 바다에 다 매장됩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쁘죠. 그때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여자들에게 동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저 기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니요.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럽니다. 그런 여인들이 따라서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막 건너온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끌어온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힘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찬양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그런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미리암은 모세보다 나이가 7살 많은 모세의 누님입니다. 그런데 동생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비방하죠. 오늘 이 여기에서 나타난 이 미리암의 모습은 탬버린 연주에서 불화의 눈에 띄는 음표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에서 비방으로, 축복에서 비난으로, 춤에서 저주로, 칭찬자에서 불평가로, 비난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도 기분에 따라 얼마나 자주 변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에서 비난으로 쉽게 옮깁니다. 그죠? 칭찬에서 손가락질로, 거룩한 것에서 끔찍한 것으로, 높은 것에서 깊은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우리는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정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요?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조금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와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기분을 살피기 위해 성령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가짐 다스림을 성령의 손길로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꼭 부탁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찬양할 때는 순식간 순간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비난할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를 비난하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동사에 보면요, 단회적입니다. 한번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서 이 비방에 대한 이 시제, 동사의 시제는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동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은 모세를 뭐요? 한번 비난한 것이 아니라 뭐요? 계속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입니다. 이 한 시간만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열망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오늘 이 주일날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의 탬버린을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대기하시고 또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탬버린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또 모르게 뭐요? 우리는 또 찬양과 예배와 경건함을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그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이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오래 가지 않죠.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죽어버립니다. 경건한 모습은 일주일 중 1시간에만 국한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점심때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흠을 찾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반복적으로 비난 또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주 비난과 비판의 광야에 우리가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기하고 오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나도 상처받은 사람으로 왜 그토록 우리는 자주 또 서로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성도를,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할까요?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당하게 우리가 비판할까요? 왜 우리는 목사에 대해 그렇게 심술궂게 얘기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품과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공격할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누이는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와,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여자죠.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스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모습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아프리카의 사람은 피부가 어때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그냥 까맣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듯합니다. 재혼합니다. 재혼할 때 선택한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 여자를 아내로 삼자 누나가, 형이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좀 추론해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라고 아마 막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이방인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결혼을 막으신 적은 이때는 없는 겁니다. 합당치 않죠. 또 어쩌면 이 미리암과 아론은 선민으로서 민족적 우월성과 배타성 때문에 동생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우리나라에 수많은 예쁜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고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삼을 일이 뭐냐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모세를 비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그게 2절 말씀 보십시오. 지도자 모세를 험담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냐 하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미리암의 교만한 마음인데요,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에 비해 월등한 모세의 지위와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에게도 일어날 되어져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귀에 들려주시는데 모세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모세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오늘 2절 말씀, 결혼을 비방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 너만 서냐? 너도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우리 똑같다고. 한마디로 이 미리암 마음속에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암과 아론 역시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자로서 최초의 여자 선지자고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위와 자격을 주셨는데, 즉 그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하지만 나는 모세를 특별하게 직접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직접 말하고, 너희들과 달리 내가 직접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너희들보다 내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즉 두 사람은 모세에게 그 자격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오늘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뜻 부정합니다.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미리암은 반항과 비난과 분쟁의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건네에게 주시지 않는 역할을 자신이 맡으려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미리암은 뭐예요? 그 모세가 하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역할을 자신이 맡으려고 이 나서는 거 보십시오. 결과가 어땠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자 이 비난의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나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나병은 여러분 걸리면요, 복이 흉한 질병으로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과 성품을 손상시킵니다. 나병은 팔다리를 썩게 하고 몸에서 그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깃밥이 떨어지죠. 그죠? 여수 애양원에 우리 몇 년 전에 갔죠. 거기 가니까 거기도 아직도 계시는 분이 나병에 걸렸던 분이 계시고요, 지금도 치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이 다 떨어져요. 손가락이, 깃밥이 다 떨어져요. 나병이 걸리면 이게 살이 썩어버려요. 이게 발가락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니까 팔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코에 병이 걸리면 코가 이게 녹아서 떨어져 버려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병은 우리 몸에서 모든 팔다리의 그 부위가 떨어져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병은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집안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동네와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어떻게 됩니까? 그 진영에서, 텐트에서 벗어나서 혼자 7일 동안 격리되는 거 보십시오. 죄는 우리를 서로 고립시킵니다. 나병은 신경말단의 무감각과 감각 상실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나병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미리암은 많은 처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심판받았고, 그리고 배척당했고, 그리고 격리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미리암에 관한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후에 미리암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됩니다. 그가 뭐냐면
미리암이 죽었다. 미리암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미리암의 이름이 38년 후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에 한 일은 성경에 없고 38년 후에 미리암은 죽었더라고. 그때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라 오늘 두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방받고 있는 이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는 비방하는 미리암을 용서합니다. 기도로 용서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누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억울함을 당하고 반역의 행위로 상처를 입은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7일간 나병에 걸려 있다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모세와 더불어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게 가능할까? 자기를 그 백성들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 지도자 70명이 있는 앞에서 누나가 막 비난을 하고 형이 막 동정하고 막 어떻게 미리암 여자를 그냥 구스의 여자를 그렇게 아내로 삼느냐고 막 비난을 하고,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고, 나도 하나님 음성 듣냐고, 너만 능력이 있냐고 막 그런 비난을 들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온유로 참고 인내하는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데요,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모세의 삶에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는 잠잠하게 대응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목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관한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난 막 들어도 뭐요? 하나님이 진실로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해도 하나님이 넌 아니다, 내가 안다,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닌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요, 나는 다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우리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물령하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건대 넌 아니다 하면 이건 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 때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보복과 그리고 복수를 우리가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유함은 통제 가능한 강함입니다. 이걸 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생각,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판별하신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사람들이 비난 불평하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처럼
나도 그냥 온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인간, 우리 본성에서는 이런 온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온유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참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좀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 기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딱 좋아요.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되고 그런 아내를 만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삐걱거리고 힘듭니까? 이 기질이 너무 이렇게 삐딱한 거야. 강한 거야. 그냥 막 폭발적이야. 그냥 용서를 못해. 늘 불평이야. 비난이야.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고 함께 이 일을 하고 함께 어떻게 있다.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질이 아무리 비단결처럼 곱지만 계속해서 있으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온유가 끝까지 안 돼요. 여러분. 폭발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온유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신 게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처럼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우리가 두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그렇게 살면 때가 되매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살 때 인내심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성도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온유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절제는 인간의 본성적 기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마태복음 8복 가운데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온유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유함을 여러분 키우시고 또 그 온유함을 사용하여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 서로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방이 아닌 오늘 제목처럼 비방이 아닌 온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봄날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유한 사람, 교회에서도 서로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